네,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볼게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다 같이 2절 읽고 그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 163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꼴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인데 유명한 그 양의 문, 양문 교회도 여러분 있습니다. 양문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네, 그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한 본문이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본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교육국이 이제 같은 본문으로 매주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이제 묵상하는데 사실 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본문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조금 깨달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커피를 드셔본 적이 있나요? 제대로 된 커피. 아 진짜 이거 제대로 된 커피다. 그런 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딱 봤을 때 이 커피가 진짜 제대로 된 커피인지 아니면 조금 가짜 커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능력이 있으신가요? 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에 커피 좋아하는 분 꽤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네. 커피를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거를 분별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참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참 하나님, 네, 참 목자 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 하나만 우리가 사실 붙들면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 여러분 이해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쉬운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네, 다시 누구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구원자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구원자세요. 제가 오늘 그 토성 끝나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맥도날드에 갔어요. 네. 목사님들도 맥도날드 가도 됩니다. 아멘. 네. 목사님들이 맥도날드 갔어요. 근데 아침 일찍은 여기 앞에 있는 맥도날드 열지 않아 가지고 저기 어디더라? 그쵸. 예. 그쪽 아무튼 그 버스 터미널 가는 쪽에 있는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갔는데 이제 맥모닝 세트 쫙 시키고 커피를 거의 대부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그 아메리카노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우리 전재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전재근 목사님이 그 커피를 딱 보는 순간 나왔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커피를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먹어봤는데 자기도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맛이 약간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그냥 마시지 뭐 그랬는데 전재근 목사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먹어보겠다고 하고 그분이 또 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거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딱 커피를 들고 카운터로 또르르 가가지고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더니 확인하더니 바로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했던 뜨끈한 아메리카노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아메리카노를 갖고 보더니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그러면서 딱 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자 보세요. 그 목사님이 아메리카노가 제대로 된 아메리카노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에 뭘 해봤으니까. 아메리카노를 먹어봤으니까. 아멘. 제대로 된 나는 오늘 드립 커피가 뭐고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나는 오늘 배웠어.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메리카노가 조금 더 고급이래요. 그 이유를 알려주더라고. 아무튼 중요하지 않지만 보세요. 그 목사님이 딱 바라보고 바로 이건 아니다. 딱 먹어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하고 자신 있게 카운터로 가가지고 아주 그 정중하게 폴라이트하게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목사님이 아메리카노를 제대로 된 거를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가짜 신들을 보내요. 대문자 God 갓이 아니라 소문자 G 우상들을 우리한테 자꾸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잽 당하면 어떻게 되죠? 잽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작은 잽으로 어떻게 되죠, 사람이? 네, KO 돼요. 네.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누구시지 깜빡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가짜가 나한테 딱 왔는데 그냥 이걸로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만족한다. 그래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마시기 시작해요. 자, 가짜 신을 가짜 하나님을 계속 마시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오늘 이 10장의 이제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 만나시고 4장에서 우물가 여인 만나시고 5장부터 5, 6, 7, 8, 9장까지 계속 이게 클라이막스가 이제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냐면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특히 바리새인, 그다음에 제사장들 하고 갈등이 가면 갈수록 고조돼요. 갈등이 고조되다가 지금 딱 10장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날 때부터 맹이 된 사람을. 근데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왜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이렇게 막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는 것이 시기가 나서 인정하기도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기득권이 잃어버리는 거 싫으니까 이 사람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 안 지키네, 사람의 전통 안 지키네, 안식일을 막 함부로 어기네, 이 사람 분명히 잘못된 걸 거야 하면서 막 몰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권위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시기로 약속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원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꾸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로 그 유대인들을 그 권위에 대항해서 나는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고 몰래는 믿었지만 다들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 뭐냐?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보세요. 양의 우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가 이제 문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그 밤에는 양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 우리 안에 넣어요. 근데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어가지고 목자가 이끌고 가서 이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꼴을 찾아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이제 다 해가지고 문을 딱 닫는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요.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고, 두 번째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다. 자, 양의 목자인 경우 어떻게 되냐?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띄워주세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이에 앞서가면 양들이 자기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해요, 못해요? 이 비유를 6절에 보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7절 띄워주세요. 자, 7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면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엇이라? 양의 문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약간 이상해요. 여기서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보세요. 아까 1절에서 2절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절도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다. 그렇죠? 그리고 양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라간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바로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선한 목자라는 거는 그 뒤에 11절에 11절 띄워주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리는 거야. 선한 목자라는 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 전에 나는 양의 무엇이라? 문이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문이라고 생각하면 문은 사실 인격체도 아니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인데 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이걸 가지고 막 새벽에 씨름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감사하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뭐라고요? 너무 쉽게 뭐 한다고? 너무 쉽게 만족해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너희들 절대로 쉽게 만족하면 안 돼. 내가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참된 목자고, 그 목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오기까지 너희들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야 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양의 문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예전에 그 양들을 지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목자가 양의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밤에 양떼를 다 이제 안으로 들여놓고, 우리를 안으로 들여놓고, 목자가 어디에서 잤게요? 문에서 잤어요. 이거 어떻게 알지? 문에서 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주보. 네, 주보를 보시면은 이 표지에 보면은 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지금 목자가 어디에 딱 앉아 있죠? 걸터 앉아 있죠? 문에 걸터 앉아 있어요. 예. 문에 걸터 앉아 있어 가지고 딱 자기가 아예 그냥 여기를 지키고 딱 앉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만 통과할 수 있을까? 밤에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면 목자만 통과할 수 있지. 목자이거나 목자가 허락한 자기의 뭐 가족이나 자기 아들이나 그 사람만 딱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양의 문의 역할은 뭐 하는 거죠? 사람을 딱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자 아니야. 띵 하고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 들어올 때 이 사람은 목자 맞아. 그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오신 역할은 참된 목자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분이 참된 목자인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참된 목자는 다 누구와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지 않으면은 참된 목자도 아니다. 가짜다. 다 절도요, 강도다.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죠? 어린 아이들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 지금 예수님 설교하시고 사역하셔야 되는데 시끄럽게 아기를 데리고 오니 하면서 아기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를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아니다 꾸짖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세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그러면은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이 그럴까? 잘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엄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주면은 만족해, 안 해요? 네. 어린 아기를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시겠지, 그렇죠? 네.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은 만족할 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 수년 내에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 이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키워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린 아이는 엄마가 아니면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네. 진짜 밤새 울어요. 밤새 울어요. 진짜 아빠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울어요. 때로는. 네. 엄마가 아니면은 만족하지 않아요. 네. 그 나이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신 거냐? 너희가 어린 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엄마 말고 다른 사람으로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 안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비슷한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너희가 참된 제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창조주,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믿을만 해요, 진짜로. 예. 근데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쉽게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쉽게 만족 안 해요. 예. 여러분 제 핸드폰 여기 없는데 아이폰을 아는 사람은 짝퉁 아이폰으로 만족해야 안 해요? 절대 만족 안 해요. 예. 예. 진짜 아이폰을 아는 사람은 아이폰 갖고 올 때까지 아니 이런 거 말고 나 진짜 아이폰 원한다.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야. 조금만 누가 잘해주고 조금만 누가 하면은 우리가 혹하고 거기에 쉽게 빠지는 그런 습성이 나약한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접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는 너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를 막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주 99%는 같은데 1%만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캐치하고 분별하려면은 진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창조론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죠?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보세요. 그들은 지구의 역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면서 그 지질 연대표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예.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 고생대 때는 이런 동물들이 살았고 이런 동물들이 살았고 이런 동물 살았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이 지질 시대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화석이 진화론적인 순서대로 고스란히 발견된 것이 지구 어디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도 놀랍게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화석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이 어디에서 어디로 진화됐다 했을 때 그 가운데 빠진 고리, 약간 이것도 아니고 가운데 빠진 고리의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한 번도 없어요. 예. 물론 어떤 영국의 과학자가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그 가운데 고리가 있었다고 주장해가지고 그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뭐였죠? 그거 다 가짜였어요.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뼈를 짜집기 해서 그 사람이 본드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근데 본드도 막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엄청 정교하게 다 만든 거 그걸 가지고 찾았다 하고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거 다 가짜로 이미 증명이 다 됐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거를 믿어. 왜? 난 창조론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진화론 믿지 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는 거를 이런 걸 막 믿어요. 여러 정황을 보면은 화석이 진화론적인 순서로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구상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들이 가면 갈수록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냐? 보세요. 10절, 10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신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는
신 없이 살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설명될 수 있다 하면서 진화론을 막 가지고 왔어요. 그 진화론에서 파생된 이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철학 사조와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에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바꿔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어떻게 됐죠?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한다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 책임 있는 자기들, 나치가 자기들이 개입하겠다 해가지고 우생족이 아니니까 유태인들을 죽여야 된다. 그들은 하등 민족이다 해가지고 유태인들 600명을 포함해서 1200만 명을 많은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죽였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게 여러분 불과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오래된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막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가 된 스탈린은 2천만 명 죽였죠. 중국의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8천만 명 죽였죠. 폴포트는 캄보디아 사람 200만 명 죽였죠. 지금 김정은은 3대째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다 세우고,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 죽이고 있잖아요. 그 탈북해서 오신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해요. 너 예수도 믿어. 하지만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한번 믿어봐 하면서 작게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작은 스몰스몰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 양의 탈을 쓰고 온 그 가면의 실체 뒤에 보면은 선하고 착한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그들을 사주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형제 한 명을 만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계속 제가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신방을 할 때마다 그게 본문이랑 연결이 돼. 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형제를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형제가 참고로 이제 하는 공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에 그렇게 물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형제였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신학교 가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인본주의에 물들게 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사실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제가 갈급하더라고요. 너무 갈급해서 사실 몇 주 전에는 그냥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집회를 그냥 찾아갔어요. 갈급하니까 찬양 집회 간 거예요. 그리고 갈급하니까 자기가 그런 인본주의의 그런 공부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거로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의 자리에 가서 정말 말씀을 내가 더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 형제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참 생명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채울 수 없는 그 양, 하나님의 그 양의 생명이 그 형제 안에 있으니까 다른 어떤 아무리 좋은 공부하고 아무리 뛰어난 교수를 만나고 아무리 그런 세상의 것들을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형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 학문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렵다는 걸 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형제 그 부분에서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 나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은 뭐냐? 유틸리티, 효용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경제학에서는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뭐 사회 그런 소셜 웰페어, 그 사회 복지나 효용으로 모든 것을 수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수치가 극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사람의 목숨마저도 효용으로 따져버리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냥. 물론 가치가 있지. 근데 그 가치가 그냥 값으로 얼마로 딱 매겨지는 거지. 사람의 목숨이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학이 하나님이 없이 경제학을 쭉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인종을 멸절시켜도 효용을 위해서, 사회의 아름다운 복지를 위해서 괜찮다고 해요. 경제학은 되게 무서운 학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문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나에게 학문이 나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좋은 학문이라도 최고의 학문, 유일한 생명을 주는 학문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서 허덕이다가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엄마가 아니면은 끝까지 울면서 부르짖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에 만족하지 말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친밀함, 그 생명, 그 유일한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딱 10분만 더 기다려보세요. 말씀 보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족을, 또 생명을 내가 진짜 얻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 다 나와요.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자, 먼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3절 볼게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보세요. 양은 무엇을 듣죠? 그의 음성을 들어요. 네. 다른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거 아니면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모인 거고, 또 새벽마다 때가 될 때마다 그렇게 말씀 보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 그 특징은 뭐냐? 보세요. 3절에 또 뒤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 각각 불러. 그렇죠?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뭐죠? 목자와 양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아무개야 그렇게 아니고 홍수야 너 왔니? 그래요. 내 품에 안겨라 하고 예수님이 안아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요, 여러분 엉뚱한 품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걸 듣고 계시나요? 홍수야 너 이제 왔니?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냐고요. 그거를 우리가 때마다 새벽마다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네. 각각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친밀함을 누리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런 사람만 무엇을 받는다? 인도함 받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하고 제가 지금 그 질문 받은 것만 해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물어. 하나님 A인가요? B인가요?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형제님 그때는 이거예요. 형제님 그때는 이거예요 라고 말하면은 제가 진짜 목자일까요? 가짜 목자일까요? 가짜 목자. 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가는 게 맞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인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각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론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으로 목양하고 가이드는 줄 수 있어요. 형제님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명확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딱 말씀하신 거가 분명해. 근데 그 부모님이 또 특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야. 그러면은 순종해야 될까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명확하면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의 한 85%가 해결돼요. 뭐냐? 제가 이거 되게 못했거든요. 20대 때 특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여러분이 딱 말씀 붙잡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는 거 85% 해결돼요. 특히 어디에서 가장 이게 여러분 이거를 붙들면 수지 맞냐? 결혼 배우자 고를 때. 여러분 결혼 배우자 고를 때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 복 주세요. 진짜 복 주세요.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살면 살수록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나 싶어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거기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물론 결혼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또 독립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네 번째는 보세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그냥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을? 더 풍성히.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진짜로 흘러 넘쳐요. 진짜로 그게 때로는 이렇게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맞아 예수님 나 인도하시지. 내가 예수님 손잡고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네. 그거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셀프 리뷰하길 원해요. 진짜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각각 부르시는 친밀함 누리고 있나? 세 번째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이 있나? 네 번째로 그걸 통해서 나에게 풍성한 이런 생명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내 삶의 자리에서 생기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각자 한번 새로 물어보고 또 오늘 셀 나눔을 통해서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저를 따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저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더 아니고요. 저는 양의 문 아니고 양의 문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한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분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라 하면서 모세가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 거짓 선지자들은 나를 따르라 했는데 참된 선지자들은 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참 하나님, 그분이 오실 겁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참 선지자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시편을 쓰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우리도 여러분, 나 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